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겉을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복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 걱정하겠지만 나 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너희가 기도해주고 또 성령께서 나를 아마 이곳에 감옥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나오게 하실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러나 내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죽는 것도 유익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아마 내가 다시 이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나갈 텐데 너희들도 내 안에서 본 바와 같이 복음이라는 건 복음의 영광,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복음은 반드시 고난도 함께한다. 그러면 너희들 이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2장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가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권면할 때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권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아름다운 권면이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게 다 정말 너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게 있기를 소망하고 제 안에 이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권면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권면을 사랑의 무슨 위로를 성령의 무슨 교제를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가 진짜 성령의 열매인지 내가 권면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이건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나의 우월의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는 비교 우월의식을 가지고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하지만 그 위로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로를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의 위로보다는
지금 그 안 된 처지를 향해서 상대적 비하가 들어갈 수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데 긍휼과 자비 안에도 우리가 그런 심지어 그런 우월 의식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네 한번 도와줄게 이런 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그 자비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요?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서 이걸 행했는데 이 안에 마음을 같이 하거나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이런 일을 할 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태도가 없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다툼이나 허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권면을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의 권면이 아니면 이 권면이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위로나 자비를 베푸는데 이게 허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야, 자 10,000원 네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러면 진짜 좋은 의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순간에 고마운 마음보다는 비참한 마음이 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는 사람의 태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나는 이 친구한테 이걸 받아 써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이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이 마음이 꼬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의 태도가 불량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상황 자체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훨씬 더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서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10,000원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나 오늘 오다가 주웠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면서 책 같은데 다음 수업에 딱 펼쳐질 책 사이에 딱 끼워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받은 애는 그 상황, 내가 내 돈으로 그 아이 앞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몰래 나를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자비나 긍휼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할 때라도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 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분에게 굉장히 상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도우려고 한 것이잖아요. 권면할 때 형제의 마음을 상하려고 권면한 건 아니잖아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사랑의 위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려고 한 것이라면 내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깊은 겸손이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이 뭐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더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했겠지 하고 그를 더 귀히 여겨주고 그를 더 존중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각각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저 사람 왜 저럴까, 얘를 건면할 때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다른 사람을 살피기 전에 나는 왜 이렇지라고 자기를 돌보는 것이 먼저더라는 것이. 그래서 4절 보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것, 그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권면을 할 때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남에게 권면하는 것 필요하고, 위로와 자비를 할 때도 지금 내 모습은 괜찮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괜찮나? 그분을 섬길 때도 위로를 베풀 때도 값싼 위로가 되지 않도록, 혹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위로가 되지 않도록 내 모습은 지금 바르나? 라고 돌보고, 그 다음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 나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렇지, 역시 빌립보 교회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저런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행할 때도, 그 자비의 위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도 항상 내 마음에 혹시 다툼이나 허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렇게 섬기는 것, 바로 저거지. 저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죠. 예수님은 절대, 성경은 절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오래 참았으니 너희도 오래 참아줘라.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할 때, 복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가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많이 닮았다, 이런.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사회에게 너무 충격적인 고백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퇴역한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25년을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았어요. 그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패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 노예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 노예를 가리키는 노예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패해서 종으로 끌려갈 바에야 그 순간 죽음을 택하거나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예라는 건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게 이 전쟁 노예였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래서 25년을 전쟁에서 남을 죽이며 그 25년을 견뎌내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회는 그 시민권 얻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하여 내가 얻으면 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 그 우월한 자리, 모두가 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게 하여 남을 죽이면서 그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그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다 버리고 그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줄 설교 때 성탄 때 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건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진짜 집에서 한 시간만 개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이고 뭐 처음에는 약간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좀 지나면 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안에 인간으로서 얼마나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 키우면서 부모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니까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한테 모진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라고 때리면 안 아프고 부모라고 모진 말 하면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안 겪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 내가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한 지 제법 됐더라고요. 20년 훨씬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니까.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엄한 소리도 많이 듣고 엄한 말도 많고, 그래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들, 제가 아는 목회자는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확 삐게 있으면 내가 뭔가 말이라도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분이 뭔가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는 사실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 혹시 내가 표현이 좀 서툴렀나 막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죠. 상처받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태어날 때 아이를 출생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기쁨도 누리죠. 복음이라는 건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통한 기쁨이 있잖아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 때문에 받는 상처도 각오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 상처 없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상흔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거 없이 예수님 되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좀 벽에 이렇게 몸을 좀 기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훈아, 너 천국에 오면 내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러시길래, 예수님, 제가 왜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척 보면 알죠. 뭐 천국에 가면 척 보면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이 나인 걸 어떻게 알겠냐? 예수님 손에 못자국 창자국 보면 알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다시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장훈아, 나 네가 목회자인 줄 어떻게 알겠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도들 섬기면서 받았던 상처, 성도들 한 영혼을 섬기면서 받았던 상처와 그 상처의 흔적 보면서 너 목회자구나. 너 목회자구나. 영혼을 섬기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흔적들을 보면서 그게 없이는
목회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 영혼들 때문에 받은 상처, 아픔 그거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 어미가 고슴도치 새끼를 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그 사랑스러운 고슴도치 새끼를 안으려면 각오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찔림을 각오해야 됩니다. 멀리 거리를 두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교회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상처 받으신 분들이 큰 교회 옮겨서 나는 등록 안 하고 뒤에만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최고예요.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만 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뭐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상처도 받지 않겠지만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은 없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그 상처를 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아침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그 흔적을 가진 것처럼 목회자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받은 상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게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그 영혼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영혼 때문에 받는 흔적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되게 보기 싫은 흉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눈 밑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이게 흉터가 왜 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그 위임 받기 전에 이제 막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건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을 닦다가 이게 헐었어요. 땀 닦다가 피부가 약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헐었는데 이게 세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목사 위임 받을 때 치료를 했는데도 그때 목사 위임 받을 때 이게 붓기가 다 안 깔아앉아서 사진에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부은 게 나오거든요. 이게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보기 싫죠. 그래서 이거 뭐 피부과에 가서 좀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이제 뭐 이 얼굴에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그래서 뭐 생각 없이 있었는데 흉터가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막 이렇게 잘 하시면서 받은 상처들 흉터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전장에서 오래 누볐던 병사들은 흉터 없이 어떻게 전장터를 누빌 수 있어요? 전장터에서 받았던 여러 흉터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흉터가 있는 것이죠. 그거 각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저를 때렸는데도 마음으로 진짜 상하게 했는데도 그 다음날 가서 우리 집사님 우리 누구님 괜찮으시죠? 속과 겉이 달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다시 그를 품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낮아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낮아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죠. 우리 주님 이런 모멸감 견디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런 참기 힘든 모멸감을 느끼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 모멸감을 견딜 수 있어요. 영혼들을 섬기면서 진짜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자신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여기 드리겠다고 와서 이렇게까지 쏟아붓고 사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주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힘은 뭐냐면 우리 주님 이 모멸감 다 견뎌내시고 날 사랑해 주셨구나. 이
이 낮아진 마음 가지고 나를 섬겨주셨구나 생각하면 하나님 내 가질 게 뭔데. 우리 주님도 그 영광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내 가질 게 뭐라고. 하나님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야. 진짜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마음 다 견뎌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한 켠이라도 우리 주님 마음 닮고 싶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종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견디기 힘든 종되고 싶다. 우리 주님이 그 종되어 주셔서 나를 죄 종노릇한 나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의 종이 되어서 죄 종노릇한 너희를 건져내고 싶다. 그게 내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 또 너희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모멸감을 견디시고 낮아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낮아졌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섬겨내기 위하여 그 견디기 힘들었던 그 모멸감을 다 견뎌내고 낮아지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제게는 참 이유도 모르고 막 이렇게 저에게 막 이유도 모르고 저를 막 욕하시는 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뭐 이유도 설명 안 하시고 막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저러시지? 너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장로님이 그러셨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을 제가 겪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약간 자존감이 이렇게 낮으셔서 뭐 이런 목사님도 한번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면 인사하고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음의 오해가 풀리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예전과 똑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저희가 이제 막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말없이 오셔서 제 나비 넥타이를 뒤에서 이렇게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하신 적은 없지만 지금도 한 번씩 뵈면 노예 가서나 이렇게 뵈면 제일 먼저 저기서 달려와서 인사하시고 그렇게 가시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과 안 해도.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섬긴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도 겪게 하시지만 영광도 누리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순종의 삶, 그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근데 저는 높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를 존귀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제 안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건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모질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이 뭐 진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힘든 일 했던 영혼들이 오히려 예쁘게 자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한 영혼을 또 돌봐주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높여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의 영광이죠. 복음의 영광은 막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긴 그 영혼이 저희의 면류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면류관은 자녀잖아요. 예쁘게 잘 자란 자녀.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양육했는 이 자녀가 예쁘게 자랍니다. 이제 제가 섬겼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전에 있는 아이들이나 지금 있는 아이들이나 스승의 날 되면 문자나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말씀해 주신 거 몰랐는데 그것이 제게 자라서 지금 복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고슴도치를 멀리하는 것처럼 멀리하면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면 상처도 안 받겠지만 나를 통해 변화된 영혼도 없는 것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난 상처도 없고 영광도 없는 삶 살겠다. 아니면 나는 상처를 받더라도 저 영혼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보고 싶다. 그거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 우리들 교회가 복음 안에 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더 닮아가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형편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남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자비나 긍휼이 있더라도 절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나를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겸손함으로 남을 더 귀히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잘 섬겨내는 복음이신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섬길 때 받는 상처 각오하고 그 영혼을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도 주님 닮은 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나를 높이고 싶고 내 자존심 상하면 정말 속상해서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천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남을 살펴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육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멸감을 견뎌내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 생각하며 나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 살리시려고 거기까지 참아주신 예수님, 우리 아이 학교에서 그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부모님처럼 그 모멸감을 견뎌내서라도 우리 아이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하는 그 학벌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기꺼이 내 자존심을 무릎을 꿇고 내 자존심을 땅에 엎드리는 진짜 부모된 심정, 진짜 예수님 닮은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존심들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닮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닮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무릎을 꿇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주의 사랑도 함께 배웁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주님 닮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계속해서 배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의 사랑도 함께 배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이태익 김정희 빚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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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예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예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님 꼭 닮은 예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예수님 닮은 예쁜 사람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는 애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